함께 볼 말씀은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불안함의 해결은 영의 생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신가요? 아멘. 좋아요. 여러분, 저 언제나 요동치지 않고 안정된 삶을 누리시나요? 아니면 혹시 지금 불안한 삶들을 살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삶이 요동을 치며 계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진 않으신가요? 한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은 예전보다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유행하는 것이 사주, 타로라고 하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로, 타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 미래를 좀 더 조금이나 알고 싶어서 점을 치는 사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곳에 사로, 타조, 타로? 아니 사주, 타로 점을 보고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점을 치러 오는 분들 중에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혹시 여러분들 아니겠죠? 네,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점괘가 맞지를 않는데요. 우리들은 문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점괘가 맞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보고 그걸 의지하는 분들, 여기는 없겠지만 보는 분들 계시다면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참된 평안함과 그 은혜가 누리게 될 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요즘 시대가 타로, 점 이런 것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불안함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게 좀 5가지를 짧게 좀 나누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의 나의 삶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일에 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분과 이제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요즘 자신이 불안함을 좀 많이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대학생인데 본인이 말하기에 생각한 만큼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고 이제 취업과 더 공부할 갈림길에 놓여서 어떤 걸 선택할지, 또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또 명확한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함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과 같이 불확실한 내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대학에 대한 불안함이 있죠. 또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직장인들은 일에 대한, 또 결혼, 자녀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노년기에 계신 분들은 노후와 건강, 남은 여생에 대한 불안함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안해합니다. 즉 지금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불안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문제예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판정을 받았거나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건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불안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혹은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 빠지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와? 뭐지? 하면서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불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겪었던 상처나 실패의 경험이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에 교회에 상처를 받고 떠났어요. 그럼 교회에 다시금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과거에 있던 경험과 상처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처럼 그런 경험과 상처,
실패 때문에 우리는 또 불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도한 책임감과 완벽주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실수하면 안 돼, 난 항상 잘해야 돼, 이런 강박적인 관념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내 앞의 일들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불안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회적 비교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타인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해,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불안함을 또 느끼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불안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혹시 다섯 가지 불안함 중에서 속해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이런 불안함들이 꼭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은 또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불안함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열심을 내어서 또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들은 가끔 이러한 불안함에 과도하게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지난 거 보거나 한번 생각하면 그렇게 불안한 일들이 아니고 별거 아닌데, 그때 당시만큼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이것에 완전히 휩쓸려서 그 불안함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어떠한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 불안함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괴로움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불안함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모든 불안함들은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모든 불안함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데, 그 불안함, 잘못된 불안, 모든 것들은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건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이냐면 사망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본성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들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우리는 본성이 죄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어서 늘 내 안에 나오는 건 뭐냐면 죄된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들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사망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불안과 염려, 두려움, 모든 것이 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죄에 대한 물이, 죄에 대한 그것들이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샘이 솟아나듯이 계속해서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솟아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안함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을 이제 마치시고 늦게 들어오신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세탁소를 하셨는데 보통 저녁 8시가 되면 집에 들어오세요. 근데 하루는 좀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9시, 10시 때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뭔가 전화를 했는데 마침 또 전화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슬슬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어린 마음에 뭐지? 왜 안 오시지? 오다가 사고 당하신 거 아닌가? 아니 뭐 괴한에 납치당하신 거 아닌가? 괜히 꼭 이럴 때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나 뭐 뉴스, 사고 뉴스 이런 거 막 떠오르더라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면서 불안해하고 혼자 막 괴로워하더라고.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이제 불안함이 이게 커서 오는데, 근데 이게 커서도 이 불안함들이 계속 저에게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군대 하루에 있을 때는 그때 나는 불안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완전히 휩쓸려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이게 언제 더 깊이 찾아오냐면 한밤중에 혼자 있을 때 더 깊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왜 웃어요? 그때 괴로웠는데. 아니 어제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한밤중에 혼자 자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꼬리에 물게 되면서 막 안 좋은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고 잠이 안 오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작은 불안함들이, 아니면 혹시 뭐 잘못된 생각에 꼬리를 물고 뭐 그런 경험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죄로부터, 죄악된 생각이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생각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즉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불안함들은 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창조주니까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복을 주는 자니까 내가 모든 걸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혼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즉 지금 육신의 생각에, 죄악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을 다시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일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내로부터, 내 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들은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육신의 생각, 죄악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죄악의 샘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뒤덮을 만한 영의 물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릴 때 우리의 불안함들, 염려, 걱정 모든 것들이 잠재워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과 같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아까 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불안하고 잠 못 드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회개 기도를 먼저 좀 했어요. 그때 당시 들었던 설교가 기억나가지고 하나님 뭐 있던 없던 죄들 다 끄집어내면서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구하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은 계속 혼자 되뇌이고 또 되뇌였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을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괜찮아질 거야. 되뇌이고 또 그 다음 한 것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10분 15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싹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불안한 문제들을 한 걸음 뒤에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한 걸음 뒤에서 떨어져 보니까 이 불안한 문제들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멀어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퉁퉁거렸던 심장을 가라앉고 평안에 잠을 잘 잤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불안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오는 영의 생각입니다. 즉 하나님께부터 주어지는 영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이 나의 불안함을 온전히 다 뒤덮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진 건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영의 생각을, 하나님께 오는 생각들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요, 먼저 믿는 믿음 혹은 신념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믿는 믿음,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신념을 통해 어떠한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하고요, 그 말과 행동하는 걸 통해서 우리 습관이 만들어지고, 습관을 통해 인격이 형성되고, 그 인격을 통해 우리의 삶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좀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다 보셨나요? 아시나요? 안 봤어요? 거기 보면 학시 아저씨 알아요? 학시 아저씨?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아저씨가 나오는데 거기는 좀 약간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극중을 보면 이분이 극적 지역의 선장에 좀 부자로 나오고요, 이분이 굉장히 고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이 학시 아저씨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냐면 그 안에 가졌던 신념 때문이에요. 어떤 신념이냐면 남자는
돈만 잘 벌어오면 장땡이다, 신념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 돈으로 내 가족이 안전하게 먹고 사니까 난 돈 잘 벌으니까 난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죠. 내 자식들한테 마음대로 막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삶을 사냐면 자신의 신념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것에 상반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양관식이라는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제 미래의 꿈입니다. 좋은 아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신념을 가지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신념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모든 삶의 시작점은 내가 믿는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 다시 이렇게 형성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말해 영의 생각을 갖기 위한 우리의 신념과 믿음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념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과 신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과 신념을 가져다 주는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저는 힘들 때마다 보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편 23편을 늘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참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읽으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부족함 없게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겠다 해주신 은혜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럼 제 안에 믿음이 솟구쳐 오르는데, 또 그 다음으로 제가 또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중에 제가 요즘 꽂힌 부분은 37절이에요. 3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다라는 거죠. 그 앞전에 3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 같이 너무도 많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계셨지만 전 이상원 집사님과 이나영 집사님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보면 이상원 집사님과 이나영 집사님 프로필 사진이나 프로필명 혹시 아시나요? 푸사에 보면 항상 서하의 사진들이 이렇게 가득하고, 이나영 집사님 프로필명이 이나영 하트 서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번호 조정 안 돼서 이렇게 그렇구나. 어쨌든 이 두 분을 보면 서하를 너무도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이 분들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서하일 겁니다. 근데 이 분들이 만약 이 서하를 누군가에게 내어준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서하를 내어준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길래 이분들이 서하까지 내줄까? 도대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며 서하까지 내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32절을 읽으면서 이 사랑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37절을 다시금 읽으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구나를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힘이다, 믿음이 주는 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일인데 25세쯤 때였어요. 좀 어리죠. 그때는 나는 이제 군대에 4년 차쯤 되어가고 연차가 쌓여서 제가 속해 있는 부대에서 나름 이제 위치가 있었어요. 나름.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부소대장이라고 처음에 직책을 맡게 되는데 제 밑에 이제 30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뭐 소대장님이 계셨지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고 제가 이제 아이들 다 이끌고 통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부담감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임들 말 듣고 또 해가지고 좀 강압적으로 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자식, 소리도 막 지금 야이씨 막 욕도 하면서 막 하면서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때 또 내리갈굼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밑에 애들부터 조지면 안 돼. 위에 애들부터 이렇게 내려. 죄송합니다. 내려야 돼요. 녹음 어쨌든 그 분대장애들 불러가지고 야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밑에 애들 잘 교육시켜야죠. 이렇게 다 하기도 하고 전체 애들 다 불러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여튼 엄청 강압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막 카리스마가 있고 강압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 아이들 눈에는 좀 그냥 안 입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좀 처음에 듣는가 싶더니 점점 말을 안 듣고 슬슬 대들기 시작하고 이 자식들이 그냥 하라면 하는 것인데 이유를 물어보고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읽으니까 뭔가 깨달음이 주어지더라고요. 나는 이들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려고 더 강압적으로 나갔는데 그게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내가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또 내가 이 아이들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 나가는 게 그 으뜸이 되는 능력, 은혜를 받게 되는 시간들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깨달아져서 그 다음부터 모두를 조금씩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좀 더 유두들이 있는 분위기로 또 뭔가 아이들의 뭐 종까지는 되게 힘들었지만 그 아이들 섬기는 마음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뭔가 더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아이들 보니까 또 얘들도 불쌍했는지 옆에 찾아와서 잘 대해주고 또 도와주더라고요. 그럼 또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내 신념이 좀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은 신앙생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대부분이시네요. 더 많은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신념들이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힘들었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주어진 영의 생각으로 해서 평안과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힘이다라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신념과 믿음을 더 굳게 다지며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들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 모든 것들은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뒤덮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들로 인해서 생명과 평안한 삶을 누리자라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 영의 생각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념이 바뀌어야 된다 했고 그것은 말씀의 힘에 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맡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맡긴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아이패드를 우리 은희자매님한테 맡겼어요. 그럼 나한테 이제 이것은 없어요. 이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책임은 은희자매한테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계속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맡기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못 맡기고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의 원천, 불안함의 원천, 염려, 근심의 원천은 무엇인지 혹시 뭐 아시나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나의 신앙 상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며 또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령님을 더욱더 구하며 그 믿음을 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충만이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 충만이에요. 그만큼 모든 것이 가득 찬 게 충만인데,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맡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모든 것들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밤 그런 자유함,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